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은 메시지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니느웨라는 아주 큰 성읍과 아수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의 운명이 담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요나를 통해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던 그 강대국의 운명이 이 짧은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역사 속에 강대국의 운명이 담긴 엄청난 메시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요나의 인생이 참 멋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나의 인생이 너무나 멋있고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많은 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각되는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장면도 기억나시죠? 아니면 그 아시아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참 대단했습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그날 밤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소아시아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요나에게 관심을 가졌냐면요. 이 요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받아들여질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심한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 니느웨라는 성은 사람이 걸어서 사흘이나 가야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서 사흘 동안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이 내용들을 보니까요.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냥 반나절 잠깐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는데 그 성 전체가 회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나 너는 저 서울시로 가서 강동구부터 강서구까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요. 강동구 가기는커녕 행운동 조금 돌아다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낭 플라자 앞에 앉아서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다 했어요 하고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시 끝에서 도시 끝까지 가는데 사흘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간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가격대 성능비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요나와 같은 그 선지자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이 요나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이런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부럽고 요나의 인생이 정말로 특별한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가십니까? 금방 돌아서면 금방 또 잊어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정말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주일날 다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요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그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였을까?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바로 그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잠시 도망갔다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요나와 같구나. 내가 나중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요나와 같이 사용해 주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니까요, 여기저기 요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 멋모르게 부러워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나가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요나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알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냐면요, 바로 요나의 인생이 참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의 인생이 특별해지고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나는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 같이 하였지만 그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에 꽉 붙들려 있는 그 인생이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졌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요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반대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기도 싫으시죠. 말을 섞기도 싫으시죠. 뭔가 함께하기도 싫으시죠. 너무나 미우실 거예요. 얼굴조차 생각하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요나의 인생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하게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배경이 뭔지 모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를 가리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사람은요, 스불론 지방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 나사렛 같은 그런 촌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얼마나 많이 구박을 했습니까? 이 나사렛만 되더라도 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박하고 무시했는데요. 요나가 살던 이 지역은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평안도도 아니고요, 함경도 제일 끝에, 함경북도, 그 두메 깊은 산골에 살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정말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던 그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주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의 공로와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럴 때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 하면 못해 하면서 불평과 불만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비주류,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쳐다보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 내용이 끝나고 다른 내용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동그라미로 시작을 하죠.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가 없으신 분들은 좋은 성경책을 사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 시작할 때, 내용이 바뀔 때 동그라미로 시작을 하는데요. 요나서에 이 동그라미가 시작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들이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아 너는 이제 나의 특별한 선지자가 되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사명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인생 한 절 한 절마다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인생을 지금도 계속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간섭하시고 너무 귀찮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할 때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긋날 때가 더 많으시죠. 그럴 때면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실까? 그런 원망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조금 더 성공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더 많은 것 즐기고 많은 것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출세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삽니다. 하나님 그거 알기나 하세요. 그렇게 원망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교의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청년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이런 게 좋았고 그때는 저런 게 좋았지라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저희 목사님과 저희 그 리더들의 속을 많이 썩였더라고요. 제가 그 도망갔던 요나라고 말씀드렸죠. 맨날 그 예배 시간에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불러내서 다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많이 쫓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많이 도망 다니고 속을 썩였는데 이제 너가 그 애들 잡으러 다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잡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 세월이 정말 빠르고 참 재밌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그 목사님의 그 조장들의 언니가 아니라 형, 누나들의 그 간섭이 너무나 싫고 귀찮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주일 예배 드렸으면 청년부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청년부 예배까지 했으면 성경 공부 좀 빠질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목사님이, 그 형 누나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길래 나를 이렇게 간섭할까? 내가 이름에도 모태신앙인데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뭐 들어봐도 별로 특별한 거 없더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나는 그런 불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추억해보니까 그들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나를 귀찮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저한테 전화하고 제가 있는 데 찾아오고 매일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나와야 된다.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된다. 청년부 예배도 드려야 된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수련회도 가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귀찮게 하고 간섭하고 했던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저를 그렇게 간섭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나의 입장에서 나를 귀찮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간섭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들을 생각하며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더욱 마음껏 사랑하고 간섭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찮게 하십니까? 나를 가만두시지 않으십니까? 자꾸 이것저것 시키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요. 우리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삶의 한절 한절마다 우리 가운데 깊숙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손에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인생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도무지 이것을 행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에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영토 밖에 있는 세상 끝에 있는 나라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요나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요, 바로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저놈이 도망가네? 그 바다를 하면서 바람을 이렇게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바람은 곧 큰 폭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그 배가, 요나가 의지하였던 그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는 정기적으로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비정규적으로 운행하는 배였는데요.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지중해 이스라엘에서부터 스페인 지역까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먼 길이 되겠어요.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철에 큰 바람이 불 때 결코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서 잔뼈가 깊은 그 선원들이요, 그런 거 다 따져보고요, 날씨가 좋을 때, 위험하지 않을 때 그때 배를 띄워서 운행을 하는 배였습니다. 이 선원들이 기후와 날씨를 다 파악하고 그 광풍이 부는 시기를 피해서 배를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노련한 선원들이 그 풍랑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쨍쨍한 맑은 여름날에 잔잔하고 고요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태풍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큰 폭풍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불과 우박과 은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명예와 건강 등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간들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바다의 신, 태양의 신,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돈의 신, 나라의 신, 싸움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아는 온갖 신, 온갖 작신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요, 어느 성경에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엘로힘들을 불렀습니다. 고향에 있던 엘로힘, 같이 장사하던 엘로힘, 같이 싸우던 엘로힘, 바다에 있던 엘로힘, 많은 엘로힘들을 불렀지만 그 엘로힘들은 결코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맞춤형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들에는 생명력이 없고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자들은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신들을 찾고 부르짖고 많은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던 그 신들, 그 엘로힘들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잡고 쫓아가던 그 가치들은요, 우리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신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이 오늘 바쁜가? 당신 신은 어때? 지금 응답 안 해. 그럼 당신 신은 어때? 지금 어디 가셨나 봐? 바쁜가 봐? 하다가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은 그 신들한테 구하면서 여기 있는 나의 물건들,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물건들 버리지 않아서 내 욕심 때문인가? 이거 다 버리고 내 목숨 하나만이라도 구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목숨 하나만이라도 건져보려는 처절한 노력을 하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처음부터 번지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여지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이 문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자신들한테 가서 돈의 신이여, 전쟁의 신이여, 바다의 신이여,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그들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가볍게 네가 도망가네? 어디 가나 보자고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던진 바람조차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태풍이 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을 알고 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물건들을 던지는 그 모습이 바람을 던지시는 모습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던지는 모습이 비교가 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노력을 하다가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엘로힘이 등장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엘로힘에게 구하라. 혹시 너의 엘로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숨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요나는 다시 배의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점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요나의 생각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 밑으로 점점 도망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쿨쿨 잠을 잡니다. 주변에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은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다른 가치들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얕은 꾀로 하나님을 완전히 속이면서 완전히 속였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다른 신들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인지 너무나 귀찮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 그 관계가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오직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선원들과 요나의 인생 가운데 닥쳐왔던 큰 문제는요, 요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엘로힘을 찾았지만 그 막연한 그 가짜 엘로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세계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십시오. 그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명령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의 특징 세 번째는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냐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퍼져 있어서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깊이 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때아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제비를 뽑는데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뽑는다도 던지다입니다. 바로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바람을 던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제비를 요나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던지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요나야,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 너를 향한 그 관심이, 너를 향한 나의 손길이
이 너를 붙잡고 있는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그 사랑을, 바람을 던지시는 행위를 통해서, 제비를 던지시는 행위를 통해서 요나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혀진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듣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 그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도저히 상종하지조차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북한 공산당들 생각하면 다 빨간색이고 막 피 흘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마치 이들의 머릿속의 이미지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 전혀 다른 그 괴물과 같은 이미지, 더럽고 추악한 이미지가 가진 것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시하였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질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 요나가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요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힘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사명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요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엘로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엘로힘들은 거짓이다. 지금 너희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다 그리고 또 육지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대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수단들, 모든 동원들, 너희가 붙잡고 있던 그 많은 가치들, 너희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들, 다른 엘로힘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명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놀라운 사명,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요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별해서, 내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말을 잘해서, 잘생겨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하나님이 강하신 그 손으로 나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특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우리의 인생을 잡은 이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였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실패하고 낙담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특별한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꽉 붙들고 놔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요나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 요나의 이야기는 마지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 때문에 요나의 그 강팍해진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여 주셨고요. 그 선원들을 준비하여 주셨고요. 그 강풍과 풍랑을 준비하여 주셨고요.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셨고요. 큰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여 주셨고요. 그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요나 때문에 이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들,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시도하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에 한 절 한 절 주관하시고 간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신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